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으로 함께 찬송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으니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예배의 강단에 힘이 있게 하시고 진행되는 양육훈련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사명감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시며 모든 예배의 강단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 대전 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강력한 은혜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광고 한 가지 드립니다. 내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종교시설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회도 내일부터 영상으로 각자 가정에서 드려지게 되는데요, 같은 시간 새벽 5시에 영상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새벽에 똑같이 일어나셔서 5시에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저녁 12월 23일에 있을 성탄 캐럴 축제는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저녁 8시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축하하고 또 기뻐하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가서 5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상 없이 기다리라, 우상 없이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그날에 이르러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날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일단 4장부터 이어지는 문맥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날이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4장부터 살펴보면 일단 그날은 가깝게는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날이면서 또 멀게 바라보면 마지막 날 다시 주님이 모든 것을 완성시킬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갭이 큽니다. 거리가 크죠. 가깝게는 얼마 되지 않지만 멀게는 아주 멉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4장 그리고 5장의 그날이 나올 때 항상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월키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구약과 히브리어를 가르쳤던 이 구약의 전문가가 이 미가서에 나오는 그날을 다음과 같이 아주 일목정연하게 말해 놓았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통치를 보여주실 그날로 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가깝던지 그 시기가 멀던지 미가서에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의 통치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통치하실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무슨 일들이 이루어질지를 오늘 말씀이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같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관점을 보고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 잘 보시면 한 가지 흐르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10절, 11절, 그리고 12절, 13절 계속해서 반복되고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관통하는 주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잘 보십시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군마와 병거, 성읍, 견고한 성은 당시 미가의 언어로 표현하긴 했지만 그들을 눈에 보이도록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병거와 군마라는 표현은 단순한 무기 이상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병거와 군마는 자신을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 그리고 15장에서 병거와 군마가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출애굽하기는 했는데 애굽의 군마와 병거가 쫓아오자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모릅니다. 속으로 그랬을걸요.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군마와 병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애굽의 군마와 병거가 그들을 지킨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죠.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군마와 병거를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면서 눈에 보이는 강력한 무기가 너희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그들이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 가운데 바라고 경험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이 부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실까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는 점을 치는 것, 그리고 우상을 새겨서 만드는 것, 그리고 이것으로 대표되는 아세라 목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보시죠. 12절.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먼저 등장하는 게 복술과 점쟁이입니다. 단순하게 점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점을 치는 행위, 복술,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확실한 내일과 미래를 알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이 투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점을 봐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 점술과 복술은 불확실한 내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 알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이, 우리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거에 말이 잘 되지 않자 조금 더 우리 말이 되도록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래서 얼핏 읽으면 오늘 일은 오늘 걱정하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라는 식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이 훨씬 원문에 가깝게 잘 번역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을 하나의 인격체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훨씬 번역을 잘했는데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정확하게 내일을 하나의 인격체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내일을 이야기하지만 오늘을 살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개념 속에 오늘은 자기 자신이고 내일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이라는 인격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하고 점을 치는 것, 불확실한 내일과 미래를 알고자 하는 행위는 내일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위였습니다. 단순하게 걱정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하나님께 불확실하지만 맡기고 가자라는 게 이들의 신앙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 우상을 새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 사람은 불확실한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눈앞에 확실하게 새겨서 놓고자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외쳐대도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 눈앞에 보이도록 확실하게 만들고자 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모세조차도, 그렇게 완벽하게 좋아하지 않았던 모세조차도 내 눈앞에 보이지 않자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도 나름 자신들을 인도했던 모세였기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정확하게 시내산을 3번 올라가는데요, 3번째 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도록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죠. 실제로 그들은 만듭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어떻게든 내 눈에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무너뜨리실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실현되기 시작할 때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내 눈에 내가 정말로 나의 안전을 지켜주고자 했다는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다시금 이 사실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내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견디어내자. 이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책 9절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미국에서 26년간 가르쳤던 가브리엘 바하니안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분의 책 제목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이분이 미가서 말씀과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의 상황을 바탕으로 책 한 권을 쓰셨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Wait without idols. 직역하면 우상 없이 기다리라입니다. 자, 9절이 이렇습니다.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도록 공관화시켜 놓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옥죄는 우상이 될 것이다. 불안할수록, 내가 눈에 보이도록 가지면 가질수록 우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불확실한 현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항상 무엇인가 내 손에 잡히도록, 내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연말연시를 맞이하여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 또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붙잡고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먼저 이 말씀대로, 피가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면 주님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정말 더 힘있게 의지했던 것,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내 눈에 보이도록 만들었던 것, 주님 그것들 다 하나하나 무너질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 외에 내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내는 것, 주님 그거 다 무너뜨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하지만, 아직 내일을 알 수 없지만,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금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동안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찬양하면서 그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고백들이 주님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우리 나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만 연말연시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성탄의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금 일어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민국은 우리를 통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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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자녀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길 원합니다.